여러분이 민수기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입니다. 광야의 여정. 광야를 다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죠. 그냥 일주일 정도면은 다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이나 걸리는 그런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광야의 여정 생활을 지나가는데, 그 여정을 지나가기 전에 이제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해서 모든 과정을 거기에 다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을 가기 출발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숫자 세라. 민수기 숫자 세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장에 보면은 1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남자의 수입니까? 여자의 수입니까? 남자의 수를. 여자는 수에 안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해야 돼요. 숫자 세는데 남자 세라. 남자도 어떤 사람 쳐줬느냐? 20세 이상 돼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세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수많은 군사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가는데, 출발할 때 제일 먼저 몇 명인가 쉬어봐라. 몇 명인가 쉬어봐라. 그래서 계수를 했느냐?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60만 명에 해당하는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46절에 기록되어 있죠. 60, 그냥 어림잡아서 60만이었다 그렇게 치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20세 이상 된 남자,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 숫자만 세니까 60만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여자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쳤다고 하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하는 얘기는 200만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00만 명.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만 명이 이동한다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200만 명이 이동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나는 불가능하다.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자고 하는 거, 이거 다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200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그러나 잘 이동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동은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움직여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여 가면 또 따라가고 지켜주고 말해요. 해를 가려주고 또 추위를 다 식혀주고 말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세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거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신경 써서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은 1장 1절 말씀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19절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 34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려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세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죽는 길이고 육적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흥하고 영적으로도 흥하고 육적으로도 우리가 복받고 잘 되려면 간단해요. 이 민수기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해서 살면 200만 백성들도 잘 움직여서 가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도저히 머릿속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계산으로 나오지 않고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고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러한 앞뒤가 콱 막히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다며. 그러한 것을 다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200만 명을 먹이고 200만 명을 재우고 200만 명을 걸어서 이동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출발부터 철저하게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하나 있어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그럼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집이 있고 말이에요. 지금처럼 아파트가 있고 논밭이 있고 공장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런 광야를 200만이 가는데 그들이 잘 나중에 보면 제2차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가다가. 그 인구조사를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느냐? 왜 또 한참 가다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변함이 없어. 할렐루야. 처음에 인구조사한 거하고 나중에 가서 인구조사한 거 별 변함이 없어.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셨다. 너희들 걱정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자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딱 출발할 때에 숫자를 셌다. 숫자를 셌다고 하는 것은 거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60만, 200만 명이나 되었다. 우리 백성들이. 창세기에서 애굽에서 이제 구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세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장 5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을 창세기에 내가 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이 백성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22장 17절 말씀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와서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광야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광야길을 가는 건데 이 광야를 들어서기 전에 숫자 한번 세봐라. 그래서 숫자를 세니까 200만 명이나 된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텐데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텐데 이게 보통 고생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물도 없을 것이고 밤에는 추울 것이고 나가다가 뭐 불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거 믿고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까? 이거 확실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삽니다. 내 판단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내 판단대로 안 되고 엉뚱하게 나가는 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 안에. 그 약속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많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 숫자를 세보니까 200만 명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1장도 그렇고요. 이 민수기 1장, 여러분 민수기 1장 말씀에 보더라도 여기 전부 지파별로 여러분 20장 말씀에 보면 르우벤의 아들, 22장 시몬 다 지파별로 나옵니다. 25장 보면 그 1장 25장 보면 갓 지파가 나오고 27장 유다 지파 다 지파별로 숫자를 셉니다. 지파별로. 그리고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은 전부 지파별로 어디에다가 텐트를 쳐야 되는가? 그 당시에는 다 유목민 생활 아닙니까? 천막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동을 하면은 어디에다 자리를 쳐야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명, 300명이 한 1년만. 저는 참 그걸 경험했는데 해외여행을 가더라도요. 목사님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일주일은 잘 가요. 근데 일주일 넘으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목사님들도. 일주일 넘으면. 일주일 동안은 잘 지내. 근데 가다 보면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기분 나빠질 때도 있고 말이야. 반드시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그래요. 날짜가 많아지다 보면은. 근데 여기 지금 600만 명, 이제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지금 이동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가서 딱 이제 여기 정착하자 하면은 분명히 야 우리가 텐트를 우리 지파는 어느 쪽에다 칠까 해가지고 좀 좋은 쪽, 넓은 쪽, 풀밭도 있고 한쪽에다 지차 그런 다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어디 물이 가까운 쪽에 우리가 거기다가 자리를 잡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질서정연했다. 질서정연. 그게 살 길입니다. 정리정돈 질서정연하게 그 법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리더의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 거기가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내놓은 법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질서정연하게 순종하고 잘 지켰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2장 말씀에, 여러분 2장 1절과 2절을, 2장은 안 읽었습니다마는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성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니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질서가 지켜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기에 순종하고, 신앙이 있기에 참고, 신앙이 있으니까 양보하고, 신앙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성전이 움직여지면 백성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지파에 텐트를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다가 성전이 자리를 잡으면 그 성전 동, 서, 남, 북으로 딱 나누어서 동쪽은 어느 지파, 서쪽은 어느 지파, 북쪽은 어느 지파, 남쪽은 어느 지파 딱 나눠서 거기에 자리를, 이유가 없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성전 중심이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었다. 오로지 신앙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그저 한 1,500명, 그냥 어린아이들까지 막 등록되는 다 치면 1,500명 진짜 이거예요. 이 1,500명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그렇게 쉽질 않아요. 여러분 200명, 300명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하나가 됩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여기 뭐라고 그랬냐? 회막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성전을 향하여. 이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있다. 할렐루야. 성전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순종합니다. 성전에 유익되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참습니다. 성전에 유익되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200만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장 읽어보면 여러분 계수하는 거 아닙니다. 계수하는 거. 어떤 지파는 몇 명, 어떤 지파는 몇 명, 그런 얘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다는. 그런데 20세 이상 된 건강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 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세지 말라. 전쟁에 나가는 것,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계산에 넣지 말라. 왜? 레위 지파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쉽게 우리가 그렇게 보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이동을 하려면 회막, 다시 말하면 성전이 이동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움직일 사람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거둬들여요.
그래서 성전을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딱 져놓으면 그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다 자기들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다가 자기들 텐트를 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책임지는 거지,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나가서 농사짓고 이거 하지 마라. 오로지 성전을 책임져라. 여러분 47절로 54절 말씀에 보면 거기 분명히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47절로 54절까지. 근데 거기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책임. 여러분 53절 보면은 1장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책임져야 돼요. 나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하면은 제일 먼저는 목사님 책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교회를 가서도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하나 있어야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누가 책임지느냐? 레위인들이 책임졌다는 얘기예요. 성막이 문제가 생기고 성막이 시끄럽게 되고 성막이 흔들리게 되고 하면은 누가 책임지냐? 레위인들이 책임져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한다든지 양을 친다든지 뭐 풀을 맨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손띄게 하고 오로지 성막을 책임져라. 그래서 이 성막이 어떤 뭐 짐승이 들어온다든지 성막이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해서 레위인들이 성막 주위에 다 쳤어요 일단. 그래서 성막을 지켰다, 회막을 지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항상 성전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목회 도우미들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성전을 향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교들 보세요. 회교도들 보면 하루에 몇 번씩 절하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 가더라도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 기도하는 기도실의 실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전부 그 자기들 나라로 향해 있어요. 자기 성전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쪽을 향하여. 그게 마음이 그쪽에 향해 있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교회당, 이 예배당, 이 성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내 마음도 성전을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낮 시간에도 일주일 동안 계획을 짠다, 시간표를 짠다, 생활의 시간표. 그러면 성전에 관계된 것부터 짭니다. 성전에 관계된 것부터 짜다 보면 내일은 어디 가야 돼? 내일은 어디 가야 돼요? 문화교실 가야 돼요. 문화교실. 목요일 날은 문화교실 갈 거 딱 먼저 짜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구역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저녁에는 심야기도 가야 돼. 뭐 화요일 날은 성경 공부 나가야 돼. 또 수요일 날은 신방 가야 돼. 요런 성전에 관계된 거 딱 짜요. 그러놓고 여러분 세상에 관계된 것들 내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 복 받는다 나는 믿습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 이 성경대로요. 회막을 향하여. 여러분 회막을 향하여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회막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을 이동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전쟁 났을 거예요. 200만이 이동하는데 전쟁 안 나갔어요? 배고픈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좋은 데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물 있는 데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싸움 안 나갔어요? 충분히 싸움 날 수 있죠.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자.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자. 그리고 리더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자. 질서, 정리정돈
질서를 잘 지키자. 그리고 레위인을 존중하고 레위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은 뭐냐?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면 산다. 할렐루야. 성전 중심으로만 살면 하나가 된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제 끌어들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의 7위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회의 7위 기관. 여러분, 크게 대답해 보세요. 교회의 7위 기관이 어디입니까? 당회예요. 제가 금산에 가가지고 우리 금산 지역 재직들 다 모여 있는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7위 기관이 어디입니까? 재직회입니까? 당회입니까? 공동의회입니까? 하니까 공동의회가 7위 기관이라고 손들었어요. 그런데 그 손든 분들 가운데에는 금산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도 다 손들어.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 절대로 공동의회가 7위 기관이 아닙니다. 재직회도 7위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의 7위 기관은 당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회가 모든 것을 의논하고 당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직회는 어디입니까? 당회입니까? 밑에입니까? 아니, 당회 옆에 있어요. 공동회는 어디입니까? 공동회도 당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당회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회 옆에 있어요. 당회가 의논한 것 중에서 헌법에 보면 이것은 재직회에다 꼭 한번 물어서 하세요 하는 게 있어. 그것만 물으면 돼요. 그리고 헌법에 보면 당회가 결정한 것 중에서 이것은 공동회에다 내놓고 묻고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있어. 그것만 공동회에다 물으면 돼. 모든 것을 치리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가 어디냐? 당회라 하는 얘기입니다. 당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7위 기관이 어디입니까? 당회예요. 내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그래서 헌법에 보면 교인의 의무가 무엇이냐? 헌법에 교회의 의무가 무엇이냐?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날 바빠서 딴 데 먼저 가고 이런 사람은 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일을 반드시 성수하고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교인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뭐냐? 봉헌,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 드리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헌금은 11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교인의 의무예요. 3번째로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그 3번째로 중요한 의무가, 따라서 하세요. 지리에 복종. 헌법에 있는 대로예요. 지리에 복종.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7위 기관이 어디입니까? 당회. 그 얘기는 뭐냐? 당회가 결정하면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할렐루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남교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해요. 당회가 결정하면 다 따라가요. 장로 되시는 분도 뭐 당회가 결정하면 다 만장일치로 따라가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7위에 복종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회막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있는데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결정한 거다, 성전에서 말하는 거다, 성전에서 하라는 거다 하면 끝. 따라서 순종한. 성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성전이 멈추면 왜 여기다 천막을 쳤느냐, 왜 여기 이곳에 멈추었느냐, 그런 얘기 할 것 없어요. 성전이 멈췄으니까 다 그 주위에 멈추게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편안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200만 명이 이동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의 하나님, 질서, 레위인의 구별, 그리고 성전 중심. 다시 한번 성전 중심.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가 계수해보라, 숫자를 세어보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